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난국을 타결할, 즉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 시국의 정세는 정말 풍전등화에 같은 시간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일제 치욕의 36년을 마무리하고 해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진영의 논리로 결국은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시기와 똑같은 현재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이 나고 이제 평의를 통하여서 선고의 날짜만 남았습니다. 빌미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진영의 세력의 확정을 위하여 서로 진영별로 많은 시위, 군중들을 집결시키기 위하여 새 대격을 하는 판국이 어제 3.1절 토요일로 오늘 주일로 내일 임시공휴일에 걸쳐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마다 학원 캠퍼스에서도 진영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의 원로, 법조고의 원로, 학계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나름의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뱀의 말을 듣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고 하와와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에, 그리고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안다는 말에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와 아담의 모든 생각과 모든 방법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방법은 모두 불이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생각하고 이루는 모든 방법은 다 죄일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없는 집안에 자녀의 출생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기업에 합격하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도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하던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 이런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병을 고친 일,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일들은 좋은 일들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생겨나는 이 육신적인 좋은 일들은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얼마 못 가서 내가 아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원래 나는 건강했는데 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의 아픔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다시 쏟아나게 됩니다. 세상살이 찌든 삶이 감사와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내가 지금까지 기업에서 합격했을 때 그 기쁨, 또 어떤 곳이든 합격했던 그 기쁨 모두가 잠시뿐이고 살아가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 다 마저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내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그것이 합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것보다 더 비참함과 싸워야 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합격의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기쁨입니다. 이런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작이란 말은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즉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모든 것이 영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모든 것은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될 시간들이 충분하게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정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린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제가 아닌 그림자였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었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가까이 접근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혀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된 것은 영원한 복음의 실제를 말합니다. 이제는 죽은 자가 죽지 않는 자로, 죄 있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말로 종교인의 생활로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다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회개는 죽는다는 말, 죄인이 죄악의 삭선, 죄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회개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말로 구애하고 돌이키고 살다가 힘들면 마지 못해서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 옛날의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토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 되는,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실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즉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고 내어놓는 것은 그 고백한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피가 그 모든 내어놓은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마치 빨래하는 사람이, 세탁하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비누와 세탁물에 세척제를 넣어서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하게 빨아내는 것 같이. 근데 이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가 사랑스럽더라도, 내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옷이 더러워서 추제워서 어떻게든 빨리 깨끗하고 빨려고 하려 해도 그 아이가 그 옷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세탁할 수를 없는 것입니다. 왜? 아이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은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하는 말은 속이는 것이다. 나를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고 모두를 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그 속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속에는 절대로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노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항상 거짓말, 항상 외식, 항상 형식, 항상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채워서 진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것, 즉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되는 것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짓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짓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딱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느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삶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금까지 생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곧 복음은 율법을 성취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실제로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복음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삶.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며 남을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삶, 즉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교회 다니니 기독교인의 생활, 즉 종교 생활하니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좋은 소식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잠깐 누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에게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삶이 다 달라집니다. 교회까지 다녔던,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회개한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알고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첫째,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셋째, 복음의 본질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의 탄핵 정국,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복음은 타인을 위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즉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두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위해서 죄인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의 탄핵의 전국은 어떤 방도가 없습니다. 이해와 관용, 사랑의 말로서 쉽게 하지만 실제는 이룰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라 하는 뱀의 소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인 회개를 통해야만이 자신을 알고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즉 타인을 위한 삶의 실제, 거기서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관용, 이뿐만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이루는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남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난하지만은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게 줄 수 있고, 행복 있게 줄 수 있고, 건강 있게 줄 수 있고, 물질 있게 줄 수 있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삶, 남을 위하여 주는 삶, 그 삶이 나는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가난해도 절대로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전국, 복음의 본질, 남을 위한 삶이 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말로만 미사역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벽에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정말 영원한 복음, 회개하고 믿는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정말 남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의 실제의 복음의 진리를 터득했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가서 다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달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면,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요, 이 복음이 다시 전할 복음이요,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 다시 전해야 될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전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복음의 역사만이 이 모든 탄핵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주는 자가 될 때에,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다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복음의 변질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복음을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생명샘 교회 위에,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이 복음이 시작되는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복음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아버지 희석시켜버렸어.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이지는 삶,
내어놓는 삶, 드려지는 삶, 남을 위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